이제 다 뭔가 허무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톨스토이가 참 소박한 사람인 게 그 부인하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낳고 아주 단란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귀족들은 사실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톨스토이는 그렇게 꾸리고 싶었어요. 자기가 뭐 방탕하게 살긴 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는 나름 엄청나게 가정에 치중을 했어요. 아내와 아이들. 그래서 그게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누리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어. 아이들도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어. 그러니까 부부는 함께 간다고 하지만 함께 갈 수 없는 어떤 영역의 것이 자꾸 뭐예요? 모자란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톨스토이한테. 그래서 이 사람은 진리조차 깨닫는 것을 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챘기 때문에. 단 한마디, 인생이란 무의미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인생에서 깨닫는 건 단 하나가 있다면 그냥 인생은 없음, 무다. 근데 이건 허무의 무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프고 죽으면 이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쓴 소설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내가 이룬 이 부귀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인생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막 달려서 지금 다 누렸잖아요. 톨스토이가. 가정의 행복도 누렸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헛헛함. 이게 끝이야. 이러고 사라져.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아왔지, 여러분? 난 무엇을 위해서 산 거지? 인생이 여기서 무의미하다면, 이렇게 끝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그래서 그 몇 년간을 자살 충동을 느껴서 이 사람이 그런 노끈 있죠. 가죽끈 이런 걸 다 치웠대요. 그 집에 안에 이 총 있죠. 사냥총.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어느 순간 그걸 들고서 자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것조차도 다 치우고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 사람이 그 동양의 우화에서 자기가 확 깨달은 게 있다고 해서 가져온 게 있는데, 그 맹수가 습격을 해요. 어떤 나그네가 지금 막 길을 가는데 맹수가 습격해. 그럼 어디로 가? 여러분. 습격해서 달아나려고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 우물 속에 들어갔더니 우물 아래 뭐가 있어요? 큰 뱀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내려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 그래서 우물 속에 있는 덤불이죠. 그 풀들. 그 풀을 이렇게 움켜잡고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그걸 또 생쥐 2마리가, 여러분, 검은쥐, 흰쥐가 막 갉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자, 밖에서는 맹수가, 안에서는 뱀이, 그 저 끝에서는 내가 유일한 목숨이라고 잡고 있는 그 덤불을 갉아먹고 있는 생쥐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고 살면,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건 여러분, 그 덤불 끝에 잎사귀에 묻은 꿀. 거기 꿀을 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 이 위기에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꿀을 빨려고 막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런 거래요. 톨스토이가 그 전까지는 그런 위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모든 걸 다 이뤘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성공도 한 거예요, 결국은. 결혼해서도 성공했고 다 했어요.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니지? 왜 이게 끝이면 인생은 너무 무의미한 거야. 이 다음에 어떻게 해? 근데 나는 계속 달려오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 덤불을 잡고 그 떨어지는 그 꿀, 그거 먹으려고 막 핥고 있는데, 이제 나는 그 꿀은 안 보이고 그 위기만 보이는 거야. 그 고통만 보이는, 삶의 고통만 보이는 거야. 이건 부처님의 사실은 우리가 생로병사의 그 고통, 인간이 갖는 고통, 그거를 겪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차원으로 그 고통을 감지하고 있어요, 톨스토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놓으면 가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이 위기에서 사실 삶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삶의 의미, 혹은 죽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삶의 의미, 그런 거는 없는 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사실 여러분 명성도 부도 뭐 모든 게 끝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소설 속의 인물들은 자기랑 너무 안 닮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또 명성을 얻었는데 위선자로서 얻은 명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어떤 인생의 한 시점에 왔을 때 그걸 겁을 내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톨스토이가 쉬운 한 살에 그게 확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건 이성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었어요. 지식으로는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본 게 그냥 이 수많은 이 민중들, 수많은 이 사람들은 이성으로 살고 있지 않더라. 그들은 삶이 고통스럽고 노동을 해서 힘겹지만 그들은 뭔가 되게 의미 있게 살고 있어요.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안 느끼고 그 절망을 절망이라고 느끼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살고 있다는 게 그게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가 민중을 발견하는 시대예요. 사실 민중은 무식하고 야만적이고 도대체 인간 같지가 않고 그들은 지혜롭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한 귀족들이 이 시대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푸시킨도 그렇고 누구나 다 민중을 발견해요. 민중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똑똑해. 삶의 지혜가 막 넘쳐나요. 이들은. 그리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지만 이들은 보이지 않는 무한의 세계에 대한 나름의 또 이 어떤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삶이 허무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죽음이 두렵더라도 그걸 넘을 수 있는 어떤 삶의 지혜를 갖고 있다. 근데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 그게 신이겠죠. 그게 민중들이 신을 믿는 방식이에요. 그 신앙심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톨스토이는 거의 그 배교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하나님을 거부했거든요. 젊은 시절.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고 이 두려움에 결국은 내가 살려면 이 신의 뜻에 따라 사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그 신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신의 의지에 따라서 사는 것이, 그리고 신은 우리에게 영혼을 줬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의지를 줬다는 거. 그러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 톨스토이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길. 그래서 그 선함을 닦는 길, 인생 자체를 선하게 만드는 일.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그거밖에 없는 게 아닌가? 결국 이 사람이 성공의 끝에서 도달한 방식이 여러분은 그럴 테지만 결국은 신앙이에요. 종교예요. 그거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의 하나님이었지만 우리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은 뭐가 되겠어요? 유교의 공자님? 응? 여러분의 기독교인이라면 거기에 하나님?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불교라면 석가모니 부처? 여기서 뭔가를 궁극의 의미를 찾았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간 건 그 영성을 회복하는 문제. 그 영성을 맑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생에 더 의미로운 것은 없다예요. 결국은 궁극으로 갔어요. 그걸로 가서. 근데 참 톨스토이가 대단한 게 뭐냐면, 톨스토이는 이 허무를 깨기 위해서요, 여러분. 인생의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인간과 이 심사의 어마어마한 심연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심연을 보는 순간 내 삶이 다 거짓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막 이런 게 밀려오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이걸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은 성서, 그 다음에 공자, 붓다, 노자, 스토아파. 여러분 이런 걸 다 섭렵했어요. 놀랍죠? 안 놀라워 하네. 우리들도 하는 일이라고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사실은 그런 러시아 정교로만 이렇게 국한하지 않았어요. 신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정말 동양의 이런 그 종교 서적부터 시작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찾았어요. 그래서 사실 붓다에게서도 깨달음을 얻었고 노자 도덕경을 읽으면서도 깨달음을 얻었고 이렇게 섭렵하면서 나름 뭐예요? 아, 내가 갈 길은 내가 뭐예요? 신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 그래서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신이 다가와 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안 나가던 교회를 너무 열심히 간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러시아 정교는 교회가 공신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공신력이 아니에요. 교회가 공신력이 있는 성경을 지정해주면 그게 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의 세력, 권력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교회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맨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너무 의아한 게 다른 나라를 죽이는 전쟁에서 우리가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그 성직자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게 진짜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살리는 길인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의문이 드는 이런 걸 기도해야 되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성당에 가서 뭐 기도해요? 저 1등하게 해주세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걸 밖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 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절에 가서 그걸 기도하면 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인생의 무의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국면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아, 교회 안에서 이걸 찾을 수가 없네. 그리고 왜 교회는 카톨릭 신자들은 여기를 이단이라고 외척하고 아니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분파가 나뉜 건데 같은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따라서 살면 되는데 왜 분파가 다르다고 막 공격을 하죠? 그런 것도 톨스토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불교대로의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고 카톨릭은 카톨릭대로 지키면 돼요. 정교는 정교대로 가면 되는데 왜 싸우지? 피 튀기게 싸워요. 종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교회주의자들에 대한 사실은 그 비판도 엄청나게 하면서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파문당해요. 러시아 정교에서 파문을 당해요. 70살인가 그때 파문당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종교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저항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을 만나는 방법은 신이 기적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신은 어떻게 와요? 네가 신처럼 살 때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다른 거죠. 완전히 달라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기적이 찾아오기 때문에 신앙심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성을 발휘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그 하늘에 계신 이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인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얘기하면 우리가 진짜 기독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처님이 너무 좋아. 부처에게 귀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 양명이 너무 좋아. 그럼 양명의 길을 가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이 양령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과 만나는 거. 이걸 깨달으면서 그 톨스토이가 젊은이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어른들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라고 물어보는 그 많은 그 추종자들이 오면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해요. 나라는 존재의 양심을 믿지 말고 너의 양심을 따라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절대자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절대자 신을 얘기하지만 이럴 때 신이 절대자인가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사실은 신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 행로를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이 가르쳐서 줘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신의 그 들려주는 사랑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가면 안 되고 뭘 그 다음부터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지. 그리고 불경을 읽어야죠. 그죠? 공자님의 뭘 읽어야 돼? 논어를 읽어야겠죠. 여러분이 푸코가 여러분에게 뭐예요? 영성을 주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읽어야 돼? 푸코의 책을 읽어야죠. 그 책에서 나오는 그걸 따라가야겠죠. 그죠? 그대로 실천해서 가는 거. 그렇게 가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신앙심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사실 톨스토이는 추구했어요.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올 수 있고, 뭐 돈 있는 자도 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소설에 대한 그 저작권 있잖아요. 그걸 포기했어요. 저작권을 포기한 사람. 내 모든 글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소설은 이제 그 앞에는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참회록 뒤에 나오는 것들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그 민화식의 어떤 창작이에요. 그 민중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을 나는 쓰겠다. 그리고 그 재산은 다 누구한테? 민중들에게 다시 다 돌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 나머지 글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부인하고 너무 불화하다가 그 톨스토이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출가. 이제 가족으로부터 탈출을 하고 싶었어요. 부처님은 27살에 바로 가출하셨잖아요. 근데 그 톨스토이는 가정은 지키면서 그 끝내 불화했지만 그걸 떠나지 못했다가 82세에 탈출을 했어. 끝내 그래서 마지막 순간 탈출은 했어요, 여러분.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스타포보 역에 그 기차 그 역관 있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그 숨을 거뒀어요. 출가하자마자 죽었어요. 82세인데 뭘.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게 그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가 결국은 죽기 바로 직전에 출가를 단행한. 정말 그 참회록에서 자기가 이제 벗어날 것은 가족 그리고 예술에 대한 신앙 이 두 가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술에 대한 신앙은 어쨌든 벗어났잖아요. 근데 가족에 대한 거는 못 벗어나다가 끝내 이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영화화된 게 있는데 그 톨스토이의 마지막 정거장인가 뭐 그런 제목의 그 영화가 한 10년은 됐나? 그 나중에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세요.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운집을 했어요. 막 이 장례 죽은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 촬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어요. 톨스토이 마지막은.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을 했는데 거기에 온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을 읽어보지 않은 정말 그 일반 농민들, 민중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그 사랑한 문맹의 농부들이 이 장례식에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젊은 시절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끝에 뭐가 있는 거냐. 그리고 이 시대가 사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체르니세프스키라는 사람도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냈어요. 톨스토이도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일종의 그 산문집을 냈어요. 그리고 레닌도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의 그런 이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의 어떤 귀족으로 사는 삶,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질문을 톨스토이가 아주 진지하게 던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온몸이 다 아파야 돼요, 여러분. 죽을 만치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나름의 여러 비전들이 있으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톨스토이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청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걸 많이 생각해 봐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려면 톨스토이처럼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세 분석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과학, 뭐 경제학, 뭐 과학, 우리 종교학 이런 공부들을 여러분이 망라해서 그게 이제 지식을 넘는 우리가 지성의 전당 안에서 공부하는 건 내가 삶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이걸 찾아내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건 학문이 그냥 지식 탐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톨스토이도 끝내 하고 싶었던 건 그냥 학문 탐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의 이런 작동이 아니에요. 결국 공부는 끝내 뭐예요, 여러분? 영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 다음에 글쓰기는 또 뭐다? 글쓰기 또한 영성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것을 보여준 사람이 저는 톨스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힘이 넘치잖아요. 그럴 때 뉘우쳐라. 참회하라. 톨스토이도 워낙 기력이 왕성한 사람이어가지고 50에 기력이 여러분마다 셌어요. 그때 뉘우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 길을 찾아서 소설 주인공처럼 진짜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이냐, 그냥 살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사람이 저는 톨스토이여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안했을 때 그냥 톨스토이 하겠다 하고서 후회했어요. 한 5년 전에 글을 다시 보려니까 제가 다시 찾아서 막 읽으니까 좀 새삼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엄청 가슴이 뛰었거든요. 제가 막 처음 읽을 때라 그때는 정말 약동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미 다른 데 너무 마음을 이미 많이 뺏겨가지고 톨스토이를 너무 많이 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러일으키느라고 되게 애를 썼어요. 근데 전달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